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이제 강의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보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다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한동대 사례에서 생각해봤던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또 이제 어떤 그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에 교회 전체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 했고 거기에 이제 헌신되는 교사들이 이제 필요하다. 저희는 초창기 오신 교수님들이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저희 교수들도 그걸 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바뀌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번 저희 교수 수련회 주제가 Here I am 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였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 매번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 뭐 큰 교회나 이런 데는 많이 하시지만 교사 수련회라든지 교사에 대한 이 영적 각성이라든지 저희는 교수 수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런 게 이제 교단이나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를 우리가 되게 불확실성, 모호성,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비유카 시대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건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 자녀가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 신명기서에서 이제 거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면서 저희 오늘 이제 그 저희 공동체가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가 유월절 지키고 이런 것들 보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구원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18장에 가보면 가나안 민족의 그런 어떤 그 습관이나 이런 걸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구원은 과거에서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은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되고 우리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고 가나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과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찬란하고 우리에게 너무 확정된 미래죠.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부터 믿어서 그걸 증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대신하는 기술에서 지능을 대신하는 기술로 뭔가 크게 변할 것 같지만 실은 기술이 뭐 사회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형태나 유형을 바꾸긴 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꾸긴 하지만 일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환경이 바뀌면 불안감이 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라.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꾸 빨리 적응하고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 사회가 너무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 모든 학생들이 보면은 어떻게 취업할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뒤에서 나오겠지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모든 사람이 매여 있어요. 교회도 다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뭐 잘 먹을 수 있는데 잘 입을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그 좋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 하나님 허락하셨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복인가? 전혀 아니죠.
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 양태는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의 변화 속에서 그런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속에서 일자리 논란이 뭐 벌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 속에서 막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현재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복잡한 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색깔로 칠해진 걸 잘 읽어보면 되는데 복잡하고 모호할수록 어떤 걸 학습해야 되냐면 사회 정서 학습 기술이래요. 사회성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성. 잘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영역에 확장되도록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세대와 어떤 앞으로 나온 모든 미래와 이런 걸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너무 분명해요. 그게 어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데 그거가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질문과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방법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역량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세요. 여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죠. 뭐 협상, 유연성, 타인과 조정, 관리, 창의력, 비판적 보세요. 이런 걸 사회 정서학습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장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인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정서가 그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당연히 이게 학습이 되겠죠. 흘러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교회 교육은 너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동대에 했던 말씀 그 장인공자에서 그래서 저희가 표방하는 게 그런 건데 미래 사회는 AI가 바꾸는가 인공지능이 바꾸는가 아니요 미래 사회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꾼다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를 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AI는 이제 필수가 될 거예요. 그런 기술이 예전에는 타자병이 따로 있었죠. 타자만 잘 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워드 프로세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일반 기술이 제너럴 스킬이 될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되지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전공할 필요는 없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하려면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좋은 데이터는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하거든요. 그 전문가, 그 영역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나 이런 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바꾸려고 하면 약간의 소프트웨어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필요한 사회가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막 그냥 코딩을 하고 막 이런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너무 조급하게 쫓기면 되지 않아도 된다. AI를 다룰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다. 근데 내 눈에 비친 자녀의 모습은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엄마 뒤에서 감시하고 있고 맨 게임하고 있고 이러고 있고 뭐 이상한 거 보고 있고 미덥지가 않아요. 한심한 아들, 한심한 우리 학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이미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기계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렉사라고 하는 그런 AI 그 챗봇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사람의 그 대화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하는데 그 이제 거기 입력되는 단어들이나 대화 내용이 막 인종차별적인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면 AI가 뭘 학습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일반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자기 학습된 그 자기가 계속 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세계관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그
코딩했거나 이런 걸 했던 사람은 의도가 없었는데 학습된 데이터가 질이 나쁘니까 얘가 이상한 막 인종차별적인 막 이런 걸 말을 하게 돼서 막 그런 서비스가 막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평소에 하는 말이 영향이 안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우리가 잘 유념하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저도 반성이 되게 많이 되는데, 어, 좀 이렇게 그, 막 예전엔 되게 뭐, 뭐랄까, 제대로, 소위 말하는 잘 정돈되고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막, 어떻게 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내 아들이 크면서 저도 이제 바뀌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러면서 뭐 선생님들 매번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겠지만 우리 보여지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학생들과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빠하고 아기예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학습할 때 전부 다 보고 따라 하잖아요. 이걸 이제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모방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 아시죠? 롯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약간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의롭다고 이야기하네요. 의로운 롯.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롯이 의롭대요. 근데 고통당했대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알잖아요. 그 실태를 아시죠? 매일매일 긁어볶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좀 되게 위험수에 있잖아요. 아시죠?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선생된 우리부터 부모된 우리부터 이렇게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핸드폰 열어보시면 알잖아요. 핸드폰 열어보면 내가 오늘 사용한 거 뭐 이렇게 시간 쭉 다 나오죠. SNS에 뭐 엔터테인먼트에 막 어떨 때는요 정말 피곤할 때 제가 한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유튜브를 계속 봤거든요. 하루에 이제 이렇게 딱 가고 자려고 하고 하다가 배터리 몇 퍼센트 안 이거 보는데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 거. 아니 바쁘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주말에 쉬는 시간에 막 그렇게 그냥 그 틈틈이 했는데 하루에 5시간 몇 분을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에 시간이 돼 있다. 물론 이제 메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학생들이 뭐 막 그걸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게 없으면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단과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준다. 예.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브먼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할 필요는 정말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다가 뭔가를 만드는 게 동물과 가장 차이가 난다. 그리고 유희를 즐기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그러다가 이제 말종의 종말 시대가 나오니까 호모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 뭐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간의 역사가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착각 속에서 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거 가만히 두면은 이쪽에 이런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정의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어, 내 뜻대로 하겠어, 자유대로 하겠어, 내가 결정하겠어 이거잖아요. 성적 정체성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주어진 걸 받지 않고 모든 게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속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켜진다고 좋은 법이라고 치면 법이 지켜진다고 하는 전제 안에서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은 자유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호모 파덴스라고 해서 뭔가를 할 때 되게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이 세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모델래 그러면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 어떤 이제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유튜버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좀 아시던데, 예. 놀이가 일이 되고 그러면서 가치도 창출하고 재미있게 일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공부도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건 없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죠? 성경 가지고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 막 저희 교회 애들 하기 싫다고 그러더니 엄청 잘 찍더라고요. 잘 만들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이 이제 이 일에서 놀이로 진화하는 이런 시대, 이런 세대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나쁘고 이원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쵸? 입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내 생각 예측보다 중요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예측보다 아니면 주위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서 유일무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하잖아요. 유일한 존재. 너무 감동이잖아요. 근데 유일한 존재를 구원하셔서 이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이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이나 그대로 되니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대로 되는 건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믿어서 그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증명하시죠.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얘기까지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이러지만 이 아이의 독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아이만이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고유한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쟤는 왜 저러나 쟤는 나랑 안 맞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학생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배터리가 떨어져서 다시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자녀들의 확정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예, 이거 하나가 된대요. 믿는 것이 아는 것 아시죠? 알다, 야다, 그렇죠? 부부가 서로 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까지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거다.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고 있다. 이게 교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안어예요. 교사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또 나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바꾸시고 그죠? 계속 새롭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데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낙담해 있다가도 내 상황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는 자아상, 아까 보여준 이게 거울 자아 이론 생각해 보시면 한심한 아들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반복되는 것 같네요. 거울 신경세포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래서 내 판단이 있죠. 내 평가가 있죠. 왜 없겠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 몇 번째 말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안 하고 싶어? 이게 올 때 우리가 뭐예요? 선생님들, 교사들이 띵킹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라. 그건 어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죠. 예. 근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잘하는 것처럼 예, 뭐 어떤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 갖고 있는 기본의 관념과 마음으로 이 옛자의 모습으로 이게 보면은 한심하잖아요. 얘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 너는 지금 이러지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 있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거야. 너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할 때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부름받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적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저희는. 공적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아신대. 이거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내가 맡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1세대 못 들어가고 1세대들이 원망했잖아요. 응?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원망하잖아. 아, 우리 애들 다 죽겠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그 애들만 갔잖아요. 어린애들만 여호수아 갈라 빼놓고 다 1세대는 죽고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순진해서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애들도요. 문제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요. 반항도 하고 하지만 애들은요. 부모가 나를 책임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의 현상을 갖고 너 왜 이러냐 너 100% 모범답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뭐 때로는 잘못도 하고 뭐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걸 전수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오르시며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인자의 살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인자의 피 예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걸 늘 확인하고 매일매일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해석해서 보지 않으면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입을까?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험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되셨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동등하시잖아요. 역할이 다른 거죠. 삼위일체.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예스 하셨어요. 아멘이 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그랬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띵킹 구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가 확신이 없느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왜 확신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믿으세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땅을 기경하듯이 이스라엘 가면은 뭐 그렇잖아요. 예, 뭐 바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위가 풍화작용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좋은 땅도 되고 하듯이 우리 단단한 마음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경해서 좋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깊이 뿌리를 내도록 좋은 땅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어줘야죠.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른 인식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학생들은 넘버원 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경쟁해요. 아니에요. The only one. 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너는 유일한 존재야. 너만이 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있어.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가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반대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부르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이 이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확정된 미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것들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그것들을 잊지 말자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그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의 문제예요.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 세계에서는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잖아요. 전자기파 대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적외선, 자외선, 뭐 마이크로웨이브, 엑스레이 이런 게 다 전자기파의 이름이에요. 빛의 파동성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때. 근데 그 수많은 전자기파 대역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이 가운데 있는 비저블 밴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되게 좁은 영역이에요. 전체로 보면은 전체 전자기파 대역의 10의 13승분의 1 정도만 봐요. 10조분의 1만 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 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미래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뭘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순종하게 되고 그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게 맞아요. 비전도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야, 믿잖아? 그럼 실제가 돼.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증거해 주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실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뭐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몰아내야 될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이 훈련들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보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펠 띵킹. 그래서 이제 교사인 저도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야 될 게 복음으로 생각하자요. 그 아까 리모컨 나왔죠. 리모컨 버튼 개수 줄이는 거 이런 걸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사용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제품을 만든다. 이걸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디자인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적 사고, 가스펠 띵킹.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사람도 보고 상황도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 원리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씨가 이게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죠. 예? 뭐 의식 잃었다 깨어나 보니까 이렇게 낫다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노태우 씨가 이렇게 될 것도 알고 이러면서 뭐 어디에 비자금을 주느냐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배팅을 할 수 있죠.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볼 때 되게 무모하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너무 확실히 아니까. 왜요? 믿음이 100% 아니겠어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실제다고요.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 100%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는 맞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여기에 도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그 단식이 나에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죠?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같이 훈련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가는 우리 교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탈 것을 만들어봐라. 예전에는 부품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되게 복잡하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탈 것 만들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게 뭐 이렇게 그 다음 자전거 점점 복잡한 걸 특징이 뭐예요? 여기 부품을 계속 연결하는데 아래쪽은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뭐가 갖춰져야 돼요. 뭐가 갖춰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면서 점점 이렇게 하듯이 완성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면서 이뤄가시는 점점 그걸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가스펠 띵킹 생각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듯 생각하라. discern 그렇죠. 생각하는 거.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라고요? 생각하라.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훈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질문을 던지고 나누고 그래서 함께 또 실패한 것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평안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이웃을 책임지는 자녀, 미래 세대를 키우는 우리 스말로그 교사대학에 오신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이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